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14장까지는 하나가 전체의 큰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의 예배입니다. 이 큰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요. 그 단락 안에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맨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었고 예배 때의 질서와 권위를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안의 모임과 성찬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11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2장부터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제시되었던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이 나왔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크게 묶으면 교회 안의 예배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14장의 맥락 안에서만 보면 방언과 예언의 내용이 더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예배라는 큰 관점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14장의 방언과 예언이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함께 내용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선은 내용이 진행되던 작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관점이에요. 14장의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 내에서의 더 큰 은사라고 말하였습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래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통역이 없다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언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이 되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표적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교회 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고 은혜를 끼치는 예언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26절에서 나와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권면합니다. 그들이 모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 보시면 찬송시,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원래 뜻을 보면은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쪽에서 오늘 말씀의 뒤쪽 맥락에서 한 번 더 드러내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맥락을 보면 이 드러냄, 계시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 자체가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 안에 계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지침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입니다. 방언이 통역 없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로 교회 안에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그 맥락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 이 맥락 안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즉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모두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쌓아 올려지기 위하여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원칙 위에서 바울은 먼저 방언에 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27절과 28절에서 나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둘이나 많아야 셋이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단 반드시 한 명은 그 방언의 통역을 해야 해요. 이것은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할 때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마치 뭔가를 선포하는 듯이 방언을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대표 기도와 같은 경우를 말해요. 아마 이 시대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는 방금 말한 그런 방식으로 방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잠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불가하지만 그저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더 넓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례를 따라 해야 한다 라는 말에 집중해서 보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의 방언 기도는 무질서하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넓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빠져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정신없이 막 앞으로 돌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성의 끈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질서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에서의 방언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예언에 관한 지침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앞으로의 일을,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으로서의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 바로 앞의 맥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언은 덕을 세움, 그리고 권함,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은사예요. 그것이 때로는 권면과 위로의 방식으로, 때로는 책망의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때로는 권면과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책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맥락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방언과 마찬가지예요. 둘이나 셋이 예언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은 분별해야 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예언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그런 일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없어야 하겠지만 악한 영에 의하여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예언의 경우에는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분별할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분별하라는 말은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말이죠. 율법에 따르면 예언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참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결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막 우리가 스스로를 선지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과는 좀 다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앉은 자리에서 분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받으려는 마음으로 같이 분별한다는 것이죠. 약간 그 의미가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예언하던 자가 말을 하던 중에 곁에 앉은 다른 자에게 예언이 드러나고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더 새로운 예언에 지금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새로운 예언에 우선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방언에서 본 것처럼 어느 한 사람만 자신을 절대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아지경에 빠져서 정신없이 혼자서만 쏟아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서 말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방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예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도 할 수가 있고 저 사람도 할 수가 있다. 이 사람도 들을 수가 있어야 하고 이 사람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자들이 권면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원 표현을 따지면 복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질서 있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적이고 강압적인 의미보다는 상당히 이완되는 의미에서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둘러앉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더 안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서로 그것을 배우고 권면받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예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33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묘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앞에서 얼마나 무질서하게 날뛰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무질서는요, 다른 신들에게 어울리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신들 안에서는 무질서가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질서를, 나아가서는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사실은 이 구도에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화평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질서하게 은사를 남용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질서와 화평 안에서 은사는 발현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하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은사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자와 남자예요.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첫 부분에서 여자와 남자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바울은 그것을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기에 우열을 따질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질서의 순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였던 것이고 성경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33절 뒷부분에서부터 나와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방언과 예언의 맥락에서 그리고 크게는 교회의 예배의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소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지나면요 다시 원래 은사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내용이 왜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러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다소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표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잠잠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배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은요, 사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앞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앞에 내용을 보시면 28절부터 30절, 31절, 32절에서 나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라는 내용이 잠잠해라 라는 것이에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해라, 즉 통역 없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곳에서 잠잠해라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잠해라는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언의 맥락에서 30절을 보시면 누군가 먼저 예언을 하는 중에 새로운 예언이 다른 자에게 임하면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해라 라고 그렇게 그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복종해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32절을 보시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표현이 복종한다 입니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배우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31절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예언할 수 있다고 할 때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라고 그 맥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34절과 35절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표현들은 전부 다 앞에서 나온 방언과 예언의 맥락에서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락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고 또 배워라 라는 내용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물론 이 내용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아주 적합하게 들어맞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방언과 예언의 맥락에서 질서 없이 행동하였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여자들을 지금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읽혀요. 이것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의미는 일단 당연하게 놔두고서 우리는 그 너머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여자와 남자의 질서가 아주 확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녀 질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확실한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의 맥락도 그 성경의 가르침이 확실한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확실하게 너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해라, 복종해라, 배우다. 이 표현들도 남녀 질서처럼 확실한 주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녀 질서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방언과 예언의 지침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읽는다면 나머지 내용도 그 맥락 안에서 다 읽힙니다. 36절부터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며 자신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의 이 편지를, 지금 방언과 예언이라는 큰 맥락을 주의 명령으로 알아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누구든지 알지 못한다면, 이 바울의 편지가 주의 명령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8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만약 어떤 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만약 누구든지 바울의 편지가 주의 명령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도 알지 못하시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모르실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말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의 말을 주의 명령으로 받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큰 문제인 질서가 없는 그 무질서의 상태에서 벗어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복해야 할 질서를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내용 바로 앞에서는 경고를 하였지만 여기서는 다시금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했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둘 다 좋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좋은 은사고 방언도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앞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길었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방언과 예언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질서 대신에 그들 안에 질서가 있어야 했고 평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지침에 담긴 세부적인 명령 중에 3가지가 이것이었죠. 잠잠해라, 복종해라, 배워야 한다 였습니다. 이 3가지 표현으로 그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은사에 관한 지침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3가지 표현을 들어서 성경에 말하는 남녀 질서에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녀 질서만큼이나 확실한 주께서 세우신 질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의 지침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을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작은 맥락과 큰 맥락 모두에서 적용하기 원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영적인 것들을 바울이 3가지로 들었는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 중에서도 우리는 은사를 특별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의 방편입니다. 좋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의 근본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형제 사랑.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게 은사가 기능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영적인 것들이라고 지칭하는 직분이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무질서하게, 덕을 세우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질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질서, 그리고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에서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복종해야 하고 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안에서 질서를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화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항상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복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모두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말씀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져 오면서 이제까지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이 더 넘쳐나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풍족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의 은사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전에 이 은사들을 설명한 말씀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유튜브에 가보시면 다시 들을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개별적인 은사들이 궁금하시면 그 내용을 다시 보시고, 그 은사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에 목회자인 저에게 꼭 알려주시고,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그것을 갖고 계시고 혹은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드러나시거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그 은사가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교회 안에 조직들이 여러 가지가 편성될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배치되어서 세워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도 그 질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사의 풍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